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일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혼자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부르시고 또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늘 보면요, 사도행전이나 또 서신서를 보게 되면 그와 함께했던 인물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또 브루스기아와 아굴라 부부들까지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있었고, 또한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와 디도를 통해서도 이 모든 사역들을 또 함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저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믿음의 표대가 분명했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평생 사도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그들에게도 함께 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보면요,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조금 해봐서 안 돼서 실패하고 또 그렇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힘쓰고 애썼던 모든 일들, 바로 저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로 이 연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모든 은혜와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부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임재할 때 이 모든 일들과 또 이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요, 디도와 그의 동역자 2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저들은 진정한 일꾼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4가지를 질문합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첫 번째로 보면요, 간절함이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간절함은 사도 바울뿐만 아닌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우리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디도를 통해서 보면 디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를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디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요, 그냥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창하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도가 나의 동료라고 먼저 표현합니다. 이 동료, 바로 디도는 사도 바울과 관계에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스승이고 제자라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료라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런 친밀감을 통해서 디도가
사도 바울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를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내가 증언을 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동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를 위한 나의 동역자로 부르는 것, 교회 안에서 바로 주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로 수고하는 바로 동역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디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갔을 때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보낸 이 디도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은요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은혜와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고 나서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회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본래 의미는 사도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각 교회의 지도자들로서 특히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연보를 모아서 가지고 가는 지도자들을 바로 사도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로 그들을 이러한 믿음의 일꾼으로 임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 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디도에 대해서 그냥 내가 그냥 한 명 보냈어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한 사람 너에게 보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보냄에 있어서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냥 그를 보낸 것이 아닌 나의 동료요, 동역자요, 또 교회 사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을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는요 어디를 가도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 안에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머뭇머뭇거릴 때도 부끄러워서 또 힘들어서 어려워서 우리는 뒤로 물러설 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서 누구든지 우리 장로님을 보니, 우리 권사님을 보니, 우리 안수 집사님을 보니, 우리 집사님들을 보니, 우리 부장님을 보니 바로 이렇게 바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디도를 보냈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동무요 또한 우리의 동료요 동역자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들처럼 우리가 그런 표현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간절함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이 간절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원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간절함을 표현하지만 17절에는 뭐랍니까? 더욱 간절하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함은 더욱 열심히 이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일할 때도 간절했지만 나를 파송받고 내가 직분을 받고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더욱더 열심을 냈다라고 표현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디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같은 간절함, 같은 열심, 같은 열정, 또 같은 믿음의 표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함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같은 열정이 있는 바로 믿음의 자녀인, 또 어쩌면 믿음의 동료고 동역자인 이 디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바울에게 주신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 또 영혼 구원하려는 그런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해주고자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던 그 열정들, 그리고 이와 같이 바로 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나오고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고 우리가 믿음의 간절함이 생길까요? 우리는 인사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머물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딱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딱 인사하는데, 갑자기 또 옷을 입고 저 갈게요라고 했을 때 어떠죠?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집에 가면 어떠죠? 집에 가면 옷을 다 벗고 편안한 옷을 딱 입고 아름하게 딱 누워서 그냥 돈 받으러 오는 그런 빚쟁이가 돈 받으러 온 것처럼 딱 누워서 엄마 밥 주세요라고 하면 밥 차려오고, 엄마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갖고 오면서 편안하게 또 잠도 자고 가요. 그럴 때 부모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도 자녀가 와서 그렇게 편안하게 있는 모습에 더 기분이 좋고요, 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오는 걸요, 우리가 남의 집에 가듯 후딱 왔다고 후딱 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얼굴만 주님 저 왔어요, 저 봤죠, 저 갈게요 하고 가신 분이 너무 많아요. 주회전은요, 거하는 곳이에요.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함께 한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너무 바빠요. 제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내가 너무나도 급하게 왔는데 급하게 갈게요라고 그냥 후다닥 나가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를 향해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것뿐만 아니 더욱 간절한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정을 바로 디도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간절함을 우리도 함께 간직할 때 우리가 어떤 일이든 또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요, 바로 이 좋은 일꾼이라고 분명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디도가 가진 이런 믿음의 열정,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나에게 맡겨진 이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미지근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간절함 곧 믿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으로 칭찬을 받는가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복음으로 왜 칭찬을 받는가?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칭찬받는, 그리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걸로 칭찬받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한 진정한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복음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복음으로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했던 일꾼들은 다른 일꾼들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 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교회에 복음으로써 칭찬받은 일꾼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그냥 이름만 직분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름만 직분을 가지려면 왜 직분을 받아요? 그냥 편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직분을 꼭 받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직분을 받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할까요? 못해요. 왜? 마음에 준비가 돼 있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한 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명목상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남들에게 표현하기가 좋은 거예요.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안수집사야, 내 교회 서리집사야라고 하면요, 집사라고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그래 축하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열정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거는요, 이 복음에 대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열정을 가졌는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받는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 칭찬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교회 7 집사를 뽑았을 때요, 그냥 뽑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까? 바로 칭찬받는 7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는 건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많은 거는요, 두 번째더라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와 역사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바로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습니다. 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세종제일교회 교인들이 다르구나. 우리 세종교회 직분자들이 다르구나라는 칭찬을요, 교회 안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칭찬을 해줘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리어 욕먹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걸 자랑하지 못해요. 왜? 욕먹을까 봐.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봐 얘기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나중에 보면 놀래요. 교회 다니셨어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죠. 당신도 교회 다니셨어요? 하면서 그 가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당신도 교회 다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착각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한 방향만 너무나도 집중하다 보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관계는 다 깨져버려요.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거야 하면서 다른 모든 관계, 사람에게 칭찬도 못 받고요, 교회에서도 칭찬 못 받고 이웃에게도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니 그게 올바른 칭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의식하고 칭찬받으라는 것, 이거 둘 다 잘못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 땅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칭찬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면요, 상금을 받고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덕을 세우게 되고, 또한 교회에서 칭찬을 받을 때는요,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칭찬해주면요, 내가 없던 힘도 생겨요. 아유, 집사님 너무 잘하신다. 잘하지도 않는데 옆에 잘한다고 해줘봐요. 더 잘해요. 아유, 권사님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시냐면요, 아이고, 우리가 구겼던 허리가 훅 펴지면서 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도 아이고, 집사님, 장로님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면요, 다리 아팠던 다리가 어때요? 갑자기 나아져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 오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더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뭐냐면 자꾸 누군가 뭘 잘못하는 걸 찾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서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서 한번 해보면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예전에 강대노에서 기도했을 때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못 올라가겠어요. 너무 떨려요. 글씨를 썼는데 기도문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은 그냥 주여 하시다가 내려오신 분도 계셨고, 울다 내려오시고 막 눈물이 나신대요. 왜냐면 두려워서.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필요할까요? 늘 조심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를 향해서 뭘 표현했냐면 조심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모든 걸 다 이루지 않아요. 완벽하던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완벽한 믿음 생활이란 없습니다.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있어요. 우리가 서로 맞춰가고 함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과 우리 21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말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고린도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또 로마의 그리스 유럽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풍성하게 거액이라는 돈을 냈습니다. 사람은 돈을 보면 어떨까요? 또 이게 사심이 생겨요. 그런데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뭡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늘 교회에서 몇 가지 조심하라는 게 있잖아요.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 돈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지 말라는 거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서로 실족하고요,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내가 믿었던 집사님인데, 내가 믿었던 권사님인데, 내가 그렇게 믿어서 줬는데 다 돈을 다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까요? 힘들게 믿어왔는데 그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늘 보면요, 우리가 선한 일에도 조심해야 되고요, 또 주의 일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직분을 받은 자들, 또 우리가 교회 중직자들은요,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나의 말 한마디가,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하는 성도가 될 때 바로 좋은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뭐가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23절과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아까 23절 말씀처럼 디도에 대해서 표현해 준 것뿐만 아니라 24절에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고린도 교회가 디도 일행을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바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가 바로 나의 믿음의 동무뿐만 아니라 또한 동역자로서 이 사역을 나누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내면서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훈련받고 또 믿음의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역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늘 서로에게 왜 우리가 칭찬해야 되는가, 왜 그를 인정해 주는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면요, 그들을 칭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나보다 못해라고 자꾸 생각하면요, 정말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보면 다 잘해요. 우리 교인들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저보다도 더 잘해요. 찬양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고, 전도도 잘하시고, 또 봉사도 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요, 교인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나도 커요. 제가 그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로는 어떨까요? 우리 서로가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을 한번 나눠보세요. 그리고 증거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세상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할 때 우리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린 자꾸 내 말만 해요. 그리고 내 이야기만 해요. 그리고 남 얘기만 하면서 서로 비방하고 또 헐뜯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믿음도 다 어느 순간 메말라 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의 귀를 닫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말로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힘들 때는 찬양을 부르시면요, 가장 빨리 내 마음이 녹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바로 그런 마음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바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주셨고, 그 디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주의를 위해 주 믿음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들,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얼마나 내 안에 간절함을 가지고 이 간절함을 회복하고 있는지, 또한 복음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또 담대하게 이러한 칭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또 늘 우리가 조심하며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사랑하며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서로를 더욱더 품고 안는 그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열정을 다시금 회복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그를 진정한 믿음의 일꾼이라 표현하셨고, 또한 나의 형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동료요, 나의 동역자요, 또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해줬던 놀라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내가 먼저 좋은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간절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복음으로 서로 칭찬하며 힘을 얻는 성도가 되며 또 늘 조심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믿음의 일꾼이 되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복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진정한 일꾼, 믿음의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